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교재 24쪽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성경의 인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성경의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민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용어를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담론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독론, 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라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기독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슬픔이 있고요. 또 생리적 현상이 있죠. 배가 고프고 잠이 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인간의 가장 확실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원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원죄가 어떻게 예수님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원죄가 없으심을 증거하는, 또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없으시기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 본인의 죄를 담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고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받는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이 시간 담고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성정, 몸의 아픔과 고통과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에 성경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지만, 성도의 삶의 롤 모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복음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인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1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최우선적 목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체적 소욕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모든 인간은 본능이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본능에 이끌려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본능에 이끌려 산다면 이것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주셨지만 이 본능 가운데서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꿈, 이상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만 집중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인 것들, 즉 본능적인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고 있고 싶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반복적으로 되는 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까마귀, 저 새를 한번 봐봐. 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있느냐. 그들은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 같은 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꽃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꽃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키우셔서 솔로몬의 궁정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없었습니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나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또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모양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자체, 내 본성,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돈에 얽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자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염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만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는 건강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본래 마음은 먹지 않는 것이었지만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그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또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자칫 잘못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영안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살아가라, 염려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 마음만 온전히 붙들고 나가실 수 있다면 두려움, 낙담, 낙심으로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한편 믿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그냥 믿어지게 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은 통할 약속들을 늘 내 머릿속에 되새기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눔의 교재가 우리 26쪽, 교재 26쪽 하단에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생각하는 믿음, 또한 생각 가운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좋은 글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라고 오늘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돼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집착되게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있죠. 만약에 운동선수 가운데 야구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가 이 공을 던지는데 오늘 또 홈런 맞을 것 같다, 이런 염려를 가지고 던진다면 공을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잘 던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또 안 이런데요. 이 염려는 메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메람나,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분들이실 텐데요.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분들 앞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염려의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잘 살면 됐는데 결혼하니 가정을 걱정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부만 걱정하면 됐는데 자녀들의 걱정도 생기게 되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마냥 좋았는데 키우기만 하면 되었는데 학교에 다니니까 학업에 대한 걱정, 또 커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여기까지 걱정이지만 아마 결혼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면 더 많은 걱정이 늘어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대부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인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내가 옛날에 했던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 아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염려해서 걱정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적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심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의 아픔을 보고 금식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이래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겁이 났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아이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왕이 너무 상심할까봐 아프다고만 했어도 지금 왕이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아들이 죽었다, 이 자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화가 혹시나 자기에게 미칠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다윗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냉정해 보이나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과거일 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과목에 만약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랬으면, 만약에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겠지. 여러분 그것은 공상과 소설에 불과합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보는 거울이고 또 중요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교훈을 삼아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려움과 화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일이 원망스럽고 불평되고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염려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었으면,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때 그 사건만 잘 해결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시간만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 이걸 이렇게만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런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지금을 생각할 수 없고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갈 때 내 오늘의 염려는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성경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잘할 거, 그때 열심히 할 거, 그때 그랬으면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했지만 그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바로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시작하고 지금 나간다면 과거의 일들은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왜 유명하냐면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유튜버에게 물으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만 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지금 시작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나는 것을 바로 지금 실행에 옮겨 보라는 것입니다. 실행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뭐 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말이 참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지금 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또한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 이 사실이 흔들리게 되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상황이 막 조마조마하고 염려스럽지만 결과를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고, 결과를 알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해피엔딩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오는 말씀, 잠언 3장 6절, 잠언 16장 3절, 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피엔딩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공생의 삶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특별히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관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고 참 많이 넘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저 바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인공위성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에 인공위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관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보니 귀한 말씀들 우리의 가슴속에 늘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큰 두 가지 주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한 염려하지 않은 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아무개 너는 참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